지난주하고 이번 주 우리 예배당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좋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많은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결코 나의 삶의 일부에서 그냥 빼놓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어찌 보면 소중한 한 순간순간 삶의 과정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쭉 해왔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하루와 늘 이별을 합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만 아침에 눈을 떠야 내일이란 하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라는 기한을 놓고 보면 배움이 많고 적은 것, 잘나고 못난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것, 신분이 귀하고 천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불행으로 내보는 욕망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은 하루를 아등바등 길을 쓰며 삽니다. 욕망은 지칠 줄 몰라요. 자기 감정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크게 욕망을 제쳐갑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년만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에 사람은 한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이란 끝없는 터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고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하루를 더덥고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각자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기철 시인은 하루는 언제나 이별을 준비한다는 시에서 삶의 덧없음과 영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만남과 이별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고 노래합니다. 그는 마음 한 장의 생애에 전부를 맡겼던 날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이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내일에게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노래합니다. 어쩌면 그는 주어진 하루를 마음껏 즐기라는 전도서의 맥락을 알고 있는 듯 싶습니다. 마음 한 장의 인생을 거는 삶이라면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고 말하는 코헬렛, 곧 전도자는 그 불행이 분명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성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재의 삶을 기쁘게 누리는 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지혜자는 그런 낙관론에 회의적입니다. 삶의 행복과 성공이 혀가 빠질 정도로 힘들고 고되게 일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 경험이 꼭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쭉 마냥 행복할까요?
전도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는 얼핏 보기에는 모든 게 헛되다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의미를 아신다고 우리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주제넘게 삶의 모든 수수께끼에 해답을 아는 채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과거의 미래를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 내일의 기대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죠. 그보다는 오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모든 것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주장하기를 누구나 각자 자기 몫이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어진 삶을 즐기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기뻐하라는 전도자의 눈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은 욕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불행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이 부른 불행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거죠. 인간은 탐욕적인 욕망의 고리를 쉽게 끊어버리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욕망이 쉼없이 나락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과 물질을 향한 욕망이 자본주의 사회의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자가 살던 고대사회 역시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을 비집고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전도자는 온갖 수고에 시달리면서 자기 삶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며 대답을 찾아갑니다. 전도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12장 전체 바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은 12조로 구성되는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람이 주어진 자기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모든 욕망이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없음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헤벨이란 이 말은 입길, 또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기에 허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후반부에서는 전도자는 누가 좋은가, 누가 알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앞에서 욕망이라고 했는데 이건 분명 나쁘고 악한 거죠. 불행한 일을 악이라고 불릴 만큼 그 일이란 뭘까요? 그건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그 대가를 누리며 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오늘 작은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라는 소원대로 부와 재산과 명예를 하나님께 득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와 재산과 명예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전도자는 허무하다고 판단하면서 그게 악한 병, 곧 괴로운 고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통탄한 일이죠.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관찰한 일을 말할 뿐이죠. 사실 부와 재산과 명예라는 가치는 인과응보적 사상에서 볼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욥 역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부와 재산과 명예를 소유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고 말죠. 그는 인간이 견디기 괴로운 고통을 경험한 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런 까닭에 욥은 고통당하는 의인의 신앙적 본보기가 됩니다. 전도자는
또 다른 사람의 짧은 얘기를 들려줘. 그런 누군가가 자녀를 100명을 낳고 오래 산다 해도 그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구나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 장수함에 산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걸 소유했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삶은 허무할 뿐이죠. 이에 전도자는 태어날 때 죽은 아이가 부자보다 낫다는 얘기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허무하게 앉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의 이름이 영영 잊히고 맙니다. 그 아이는 햇빛을 보지도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세상의 고통을 모르죠. 그뿐만 아니라 부자가 누리지 못한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도자에게 죽음은 곧 쉼이자 안식입니다. 전도자는 쉼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가지고 쉼을 선택하는 것이 많이 가지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분명 부자들을 향한 전도자의 경고입니다. 전도자가 쉼의 가치를 강조하는 건 결국 모든 집착과 잘못된 욕망을 문제 삼는 것이죠. 노동을 받듯이 쉼과 이어져야 합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냥 쉬는 것도 문제죠. 사람은 일의 수고를 알고 쉼의 가치를 알 때 자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6장 전반부의 결론을 내리면서 묻습니다.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살아도 마침내 둘 다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전도자의 질문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왔던 곳,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도자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걸 삶의 동반자처럼 여깁니다. 이는 죽음이 삶의 한 부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산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100명의 자녀와 장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곧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전도자는 살아있는 이들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호소한 거예요.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주는 온갖 상실감조차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모두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 강조하면서 전도자는 삶의 수고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번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죠. 사람은 먹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식욕의 히브리 말은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는 흔히 영혼이나 혼으로 번역하지만 본래 목구멍, 호흡,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를 뜻합니다. 사실 식욕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사람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면 다른 것에 대해 눈을 돌립니다. 배부른 사람은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도자가 말하는 식욕, 곧 네페쉬는 인간의 욕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단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지적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식욕 뒤에 감춰진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8절 말씀. 전도자의 두 질문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보통 지혜자는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전도자는 여러 지혜자와 달리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묻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의도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전도자는 질문의 대답처럼 만족하는 것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헤매다는 간용구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할라크 네페시입니다. 이는 죽음을 일컫는 말로 생명을 잃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의도하는 네페시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식욕과 욕망. 이 말 속에도 히브리 말 네페시가 들어있습니다. 부와 소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욕망이죠. 이 네페시, 곧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죽음과 삶을 대비하며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눈에 보이는 게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또 전도서에서 가다는 뜻의 히브리 말 할라크가 마침내 사람이 다 한 곳으로 간다고 할 때 반복 사용되는 걸 보면 전도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란 헛되다는 뜻의 헤베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바람은 무익하고 덧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까닭에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이미 확정해 두셨다고 본문 전반부를 끝맺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 전도자는 묻습니다. 무엇이 좋은가? 누가 알겠는가? 이 질문을 독자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럼 먼저 전도자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사람이 자신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는 말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강한 자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걸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이게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말이 많으면 공허함도 많아진다고 말하며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인간을 지으신 강한 자, 곧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건 다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열어줄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넷플릭스에서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지구가 기후위기로 더는 인간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구를 떠나 우주를 탐험하다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비극은 거기서부터입니다. 함께 탑승한 기계인간이 우주선의 승무원들을 다 죽이고 우주선을 장악합니다. 그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꼬집는 듯 싶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얘기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에서 인간의 욕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현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눈보고 있다는 거죠.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 전도자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맥 뒤에 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말이 뭘까요? 바로 사람이란 히브리 말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을 뜻하는 히브리 말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땅이란 뜻의 히브리 말 아다마와 흙이란 뜻의 히브리 말 아파르로부터 만들어진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아담, 곧 사람은 죽을 운명을 안고 언젠가는
다시 땅의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땅에 속한 존재,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일해야만 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죠. 땅에 속한 존재인 사람은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전도자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평생 동안 무엇이 좋은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이 물음은 덧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와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현재 인간은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최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의 질문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에게 미지의 영역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지만 그것이 가져올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영화 얘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전도자는 장래의 일을 알아내려는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무익한가 질문하면서 인생이 더럽고 그림자 같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인생이 한숨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기서 누가 알겠는가,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전도자의 질문은 인간의 한계를 잘 말해줍니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어진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도자가 던진 질문 곧 무엇이 좋은지 역시 중요합니다. 좋다는 뜻의 히브리 말은 토부이죠. 이 토부라는 말은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삶을 즐기라고 할 때도 토부란 말이 사용됩니다. 짧은 생을 사는 인간이 무엇이 좋은지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할 게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선택 이거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은 인간의 어머니자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물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해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말해 주겠는가? 이 물음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강렬합니다. 이는 내일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되짚으며 성찰의 자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전도자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삶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이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집착에 가까울 만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은 무엇이 좋은지 누가 말해주겠느냐 질문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한계를 좀 더 깊이 성찰하라는 부름 같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간의 욕망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덧없음과 한계를 짚어가며 인공지능이 열어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건 주어진 몫에 따라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덧없음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좋은지 누가 말해 주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오늘 지금 내게 무엇이 좋은지 또 묻고 물으며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건 단지 윤리적인 삶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불합리한 제도에 저항하고 자기 삶을 보다 살만나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픈 일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 상처받은 이에게 그래 다 괜찮을 거야 공감해 주는 사람, 이주 노동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과 배제가 아닌 존경과 한대로 그 자리를 인정하는 사람들, 각자 마주한 현실 속에서 자기 몫이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깁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어떤 여백을 남기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는 자기 삶에서 십자가란 이 여백을 남겼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위선보다는 진실함으로, 헛된 욕망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 성찰로 마주한 현실에서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여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이라면 초저녁 길가에 나지막하게 물드는 노을 같은, 밤하늘 허수 위에 부드럽게 달려가는 달빛 같은 삶의 여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인생의 여백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헛되고 바람을 잡는 욕망에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덥고 허무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어진 하루가 소중했고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여백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 몫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할 줄 알고 현재의 삶을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